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하는 말이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지훈이나 지원이 같은 아이들이 밥상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반찬 만지고 막 장난할 때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요즘에 사실 이 말이 더 자주 쓰이는 경우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가 더 자주 쓰이는 경우는 식품 제조업체 또는 음식점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이 음식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정말 넣어서는 안 될 것을 넣거나 잘못된 재료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 것을 가지고 그러죠? 왜냐하면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 먹는 게 정말 우리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요. 또 하나는 정말 사기를 치고 잘못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 먹는 것까지 건드리면 우리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가 깨어진다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먹는 것이 한번 문제가 되면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겪는 건강의 위험, 생명의 위험에 1차 피해 외에 이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죠. 이 신뢰가 깨져서 일부가 잘못한 건데 정직하게 하는 동종업체 사람들까지 한동안 대대적인 피해를 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계란에 약간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해서 한동안 계란이 거의 팔리지가 않았죠. 그렇게 하면 바르게 하던 사람들도 판매가 안 돼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2차 피해가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칠 때 오는 이 심각한 피해, 2차까지 이어지는 피해가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할 때 오는 현상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 말씀이 왜곡됐을 때 오는 영적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이 있죠. 이단에 빠진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2차 피해는 뭐죠?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말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서 한동안은 말씀에 우리가 두 발을 다 담가야 되는데 또 비슷한 일을 겪을까봐 말씀에 두 발을 다 얹어놓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변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오늘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앞에 두 개의 시험과 아주 두드러진 이 세 번째 시험의 차이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이게 세 번째 시험의 이제 특징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두 번 다 기록된 바, 기록할스 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학습 능력이 있는지 이 세 번째는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를 사용했는데 사탄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모습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코스프레, 예수님 코스프레를 잘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탄 모습 그대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꾼처럼 다가오는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고 싶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오는데, 잘 보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 또 다른 짐승이 이제 거짓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짐승은 그냥 짐승이 이제 거짓 그리스도고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어린 양같이, 어린 양 하면 우리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니라.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이제 거짓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나온 짐승의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경배하게 하죠. 경배를 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처음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 거짓 그리스도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로 나옵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한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광명한 천사로, 그리스도처럼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성경 가지고 접근하지 불경 코란 가지고 접근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 중에는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능력 있고 그럴듯하고 언변이 뛰어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외적인 것에 잘 현혹되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도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본질은 말씀이 얼마나 바르게 선포되는가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 열매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기록되었을 때를 가지고 이제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성경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접근하는 사탄과 그 일꾼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문맥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해석과 적용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잘하는 거죠. 문맥 없이 단어를 연결하는.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문맥을 살펴보면 금방 탄로날 거짓말들을 잘 만들어내죠. 우리 기왕에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11절에 어린 양 같이 돼 있죠. 여러분, 우리는 좀 아까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이 단어만 가져와서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두 뿔이 나오네요. 자, 뿔이 나온 다른 성경 본문을 찾습니다. 뿔이 어디 나오냐면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나팔 중에 양각 나팔이 있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란 거예요. 쇼파르라는 나팔인데, 이 나팔은, 뿔은 나팔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머리에 두 뿔이 있죠? 그럼 이것은 두 개의 나팔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이 나팔은 또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나팔 심판이 있죠. 이 나팔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두 개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두 개의 뿔이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초림 때 심판하시고 재림 때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신천지가 하는 방식이에요. 거의 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잘못된 해석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여기 나오는 단어, 저기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짝을 연결시켜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근거로 사용하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부터가 잘못됐어. 문맥을 벗어났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해서 그 짝이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구절 또는 바로 그 앞에 구절만 읽어봐도 이 짝이 뭐냐면 동물들의 짝이에요. 낙타와 올뱀 이런 짝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짝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이 수없이 들은 그 말씀은 성경을 문맥을 떠나 잘못 해석한 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말씀들이 짝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은 다 이어지죠. 근데 그 말이 없어요. 이제 그 말씀 자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단들이 문맥을 벗어난, 앞에 몇 구절 뒤에 몇 구절만 봐도 알 수 있는 문맥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 구절만, 그 단어만 가져와서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저에게 1시간만 주시면 저도 그런 식으로 수십 개의 교리를 당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아무 말 대잔치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아니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인용한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네, 시편 91편 11, 12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편은 환난 중에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으로 찬양하고 노래한 시입니다. 그 말씀이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 보라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뜻으로 주어진 말씀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장 안 보여도, 지금 내 눈앞에는 환난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지, 지금 어려움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 확인해 보려고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져 보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로 적용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이 말씀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자살 시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확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런 뜻이죠. 너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너를 죽지 않게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좀 과하다고 싶으면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있으니까요. 막 자기 욕망을 따라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여기서 돌이키시겠지.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 믿음으로 그 말을 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지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않게 되죠. 근데 사탄은 지금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기왕에 성경 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굳이 이단으로 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정통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해석과 적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문자 그대로 가져오는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숨을 못 쉬게 만드는지. 대표적으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빛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가져오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림자와 상징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교육하신 그것을 신약의 빛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약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그대로 나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 또는 목사가 편한 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단과 사실 별 차이 없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나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듣는 사람의 감정,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저자가 책을 쓸 때는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자의 의도보다 독자들이 어떻게 그것에 이해하고 느끼고 의미 부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저자는 저자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책을 썼지만 해석은 독자 마음이다.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조류가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로 가는 경향이 실제 있습니다. 즉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로 허용되면 이제 이단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되니까요. 더 나아가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투영하고 내 방식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지, 내 말씀이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가면 사탄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떠난 잘못된 적용.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들어야 내 한계를 벗어나고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듣게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길을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대하는 이유가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인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인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게 그대로 둬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하는, 즉 쉴드 치는 용도로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버릇이 되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그 순간 멈춰버립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도록 놔두지 않고 말씀이 나를 쉴드 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영적 성장은 끝입니다. 여러분, 주사 바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찌를 땐 아프지만 찌르고 내 속에 들어와야 그 주사의 본래 효과, 효력, 건강과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찌를 때 따끔하고 싫다고 거부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바르게 받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충실하게 연구하고 정리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만든 정통 신앙 고백서를 존중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육장이었다가 나온 신현웅 목사가 한 말이 제가 기억에 납니다. 자기가 정통교회로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이미 있더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너무 좋은 거, 성경을 너무나 잘 정리해 놓은 게 이미 있더래요. 근데 있는데 가르치지 않고 있더래요. 사용하지 않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이것들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신천지에게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 유초등부부터 청소년부까지는 유리문답을 잘 배우고 항상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좀 그래야 되겠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개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되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사탄의 의도인데요.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 지키실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너 보호하실 거 아니냐, 이 사탄의 교묘한 말을 예수님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알고하지 않으시고 그 의도를 정말로 파악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러실까? 진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지 않으시고 그 즉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 자체가 시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야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어디로 가기 쉽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버릇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없으면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시편 본문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고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 그 환난 가운데서 당장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게 없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시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기 위해 인용하신 말씀이 이번에도 신명기인데 그 문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이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 이 뒷부분이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신약 성경으로 다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가 너희 하나님 주를 시험하지 말라, 즉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로 바뀌어서 이렇게 인용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어떻게 한 걸까요? 자, 이 신명기 6장 16절은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분명히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시험했는지도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심하고 불신했는가? 뭐죠? 출애굽 보니까 당장 목마른데 물을 안 주신다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전능하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으면 물을 당장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목마른데 물을 당장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이게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문맥에서의 의미가 이게 여호와를 시험한 겁니다. 즉 나의 욕망이 당장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당장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그런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네,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인데,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시험에 든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하시고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그런 말,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런 생각을 계속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딱 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라 라고 지금 반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 또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맨 처음에 사탄이 첫 번째 사람을 넘어뜨릴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시험인데요. 이게 사탄이 성공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분명하게 세 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이 말이에요. 먹고는 싶은데 죄는 짓고 싶은데 심판받는 게 두려우니까 거기에 확신 있게 사탄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아. 아니, 심판 없어. 하나님 이것 가지고 심판하실 분 아니야. 네. 자, 듣고 싶은 말 1 이거예요. 독소조항 첫 번째가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말 1. 자, 두 번째가 너에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교만을 부추기는 건데,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교만을 부추기는 건데 이것도 듣고 싶은 말이에요. 자, 독소조항 두 개는 듣고 싶은 말 1, 2. 하나는 거짓말을 해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고, 아니 절대 안 죽어. 심판이란 거 없어. 두 번째 듣고 싶은 말은 그의 교만을 부추기는, 듣고 싶은 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까지로 끝난 것 같은데 교묘하고 굉장히 악랄한 독소조항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마지막 두 문장이죠. 그럴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게 세 번째 독소조항이고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의심과 이간질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 못 먹게 한 줄 아니? 너 죽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게 싫어서야. 그거 알고 못 먹게 하신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독에 감염되는 순간 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야. 이제 내 편이 아니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와서 거짓말하고 내 교만을 부추기는 이 사탄이 내 편이에요. 이 세 번째 독소조항에 걸리는 순간, 이 세 번째 독소조항에 걸리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편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라고 달콤한 말을 하는 사탄과 세상이 내 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까요?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도 하고 내가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도 돌아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제 경험을 통해 보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 믿을 때 모든 교리를 다 알아서 믿은 사람 없고요, 내가 그동안 성경에서 이해 안 되던 거 다 이해돼서 믿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에 감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진지하게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배워가는 거지. 모든 내가 의심하던 거 다 해결되고 모든 교리를 다 꿰뚫은 다음에
내가 모든 걸 종합해 보니 기독교가 진리 맞습니다 해서 믿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기 바로 전날까지도 성경 공부하면서 저 성경 가르치는 분하고 매일 싸우고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따지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문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나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 날 뭐 별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졌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제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큰 글씨로 제 일기장에 썼습니다. 드디어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싸우시던 분이 그 뒤에 저의 몇 달간의 저의 행적을 묘사하기를, 희민이 형제가 말씀 공부할 때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먹더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또 우리는 넘어지죠. 연약하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힘도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결국 어떤 거, 고난 중에 어떤 거 깨달아서 돌아오냐면 내 아버지는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신가, 종들에게까지도 넉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셨던가, 이거 깨닫고 돌아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교만과 어둠과 불신을 몰아내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틈을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있어. 야,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 이것도 해줘야지. 기도하면 대학도 인류대에 들어가게 하고 사업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거 해줘야 너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당장 안 되면 하나님 사랑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요? 특히 오늘처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속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사탄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맞서고 계시죠? 이번에도 말씀으로 맞서십니다. 다른 방식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앞에 2번 시험을. 마찬가지로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의 시험에도 말씀으로 물리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지만 결국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때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기도 하고 시험에 들었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탄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결국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는 것인데, 사탄의 시험을 바르게 분별했다면
그 결과가 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걸로 나와야 되죠. 맞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끔 우리를 시험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했다면, 그 분별의 결과는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것의 위험성이 1차적인 위험도 있지만, 즉 그 자체가 우리를 이단에 빠뜨리거나 오류에 빠뜨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1차 위험도 있지만, 2차 피해 뭐예요? 한번 거기에 놀라서 다시 또 말씀에 두 발을 얹기가, 말씀에 신뢰하고 나아가기가 두렵게 하는 2차 피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분별할 때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그 1차 위험을 뚫고, 이것은 사탄의 괴계구나, 이단이구나, 오류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 1차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뿐만 아니라, 한번 그 1차 피해를 맛봤던 사람은 그 1차 위험 뒤에 있는 2차 피해, 그것까지 말씀으로 깨트려서 그냥 저건 나쁜 거야, 저쪽에 빠지면 안 돼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데까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두 발을 다 그분의 놀기까지,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이유는 경계하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정말 잘 믿기 위해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죠. 신자들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잘못된 곳 어디에도 안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곳,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범이 되는 베레아 사람들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아주 훌륭한 점은 사도 바울이 전했을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맞는가 하고 성경을 펼쳐들고 살펴봤다는, 분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이 사람들의 정말 또 훌륭한 점은 뭐냐면, 분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분별한 뒤에 이게 정말 맞구나 하면서 그것을 뜨겁게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우상을 분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왜 우상으로 넘어갔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아서. 나를 구원하신,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기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 우상도 추구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안전한 자리는 어디냐면, 어디에도 빠지지 않은, 날카롭고 예리하게 분별해서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자리, 누구도 마음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경계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안전한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의 세 번째 시험과 그것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물리치신 주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탄의 괴계와 이 시대에 만연한 악한 풍조를 저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하듯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거기에 서 있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그냥 위대한 지식으로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고 그 사랑에 푹 빠져 있다면 사단의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 또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던 점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는 아니지만 어디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경계하는 자리, 거기에만 있었다면 그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두 발을 다 맡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